저는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3년 6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당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신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를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날씨도 추했습니다만 몇 세기 만에 일어난 큰 전쟁인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생존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부한 눈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들은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부족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알량한 지식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그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큰 뜻과 큰 뜻을 선히 이루는 데 쓰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넓은 우주 속 한 존재에 불과한 이 지구에서 저희로 하여금 지식과 믿음이 없이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호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하고 결단치 않은 우리를 위해 예전에 들어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화목한 관계로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부르는 것을 의미치 않으며 저희를 창조하시고 죄인 중에서 죄인이지만 어렵다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회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생생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은혜로 화평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약자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놓은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압니까? 예수께서 친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서 예수가 살아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사실이었던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려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한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구원하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가능했던 그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근래에 몇 차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는 자기를 스스로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 힘, 사랑, 시간, 자기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것들을 통해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환상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속박으로 느끼고 그 속박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살려고 하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면 예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환멸과 슬픔을 느끼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이 옳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이 진실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했던 그 선언이 진실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선포의 명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로 인한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를 위한 구원 작업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활이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됩니다. 이 부활은 자연계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개입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이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위한 사건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순한 인간의 개선이나 개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좀 괜찮아졌어, 좀 나아졌어, 옛날보다 좀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아. 이건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새 인간,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 종교적으로 아주 헌신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으로 뛰어난 유대인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는데 교회가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깊숙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 깁슨이라고 예전에 그 미식 축구팀 레드스킨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의 코치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기독교 간증 집회에서 들려서 자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오늘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 개가 옆집 주인이 기르는 토끼를 막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토끼를 뺏었대요. 이제 막 당황을 한 거죠. 옆집 사람이 이렇게 아끼는 토끼인데 이렇게 물어뜯겨 이 토끼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으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들어가서 일단 토끼를 씻었습니다.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향수를 촥촥촥 뿌립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옆집 토끼장에 그 죽은 토끼를 다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푹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누가 자기 집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나가봤더니 옆집 남자가 흥분해가지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켰구나. 이거 뭐라 그럴까? 그러고 뭐 어쩐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냐? 우리 집 토끼가 3일 전에 죽어서 땅속에 묻어놨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파내갖고 씻어서 향수 뿌려갖고 우리 집에 갖다 넣어놨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네 지금 미친놈이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나지 않았는데 죽은 것을 씻고 향수 뿌려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는 봉사가, 우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이, 우리가 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새 생명을 통한 구원, 이것은 창조이고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인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부활이고 창조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시 살아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은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목적, 5가지 목적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 어떻게든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에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한 군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내게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랍니다. 본문에서 만드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 만드신이라는 단어, 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예요. 근데 시인, 기독교 시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언어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어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비참한 자가 모여서 그 고단한 몸을 누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군가에게는 피난처럼,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현실 너머를 상상하게 해주는 둥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시편은 언어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요, 가장 비싼 사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옆에 놓고 친구로 알고 동료로 알고 이웃으로 알고 있다는 건 가장 비싼 사치를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장 비싼 사치스러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를 가진 사람은요, 악과 혼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를 읽고 노래하는 사람은 혼돈의 시대에 넘어지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제2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고통을 토로했어요. 시편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이 있었기에 그들은 숨 쉴 수 있었고 시편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시편을 통해서 고단한 현실을 이겨냈고 현실 너머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결코 짧지 않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쓰여지는 그 시는 때로는 절망을 노래하고 때로는 환희를 노래합니다. 때로는 벼랑 끝,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놀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시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삶이라는 시에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결코 돌아서서 도망치지 않기에 우리의 시는 아름답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쓰여지는 그 시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 시는 계속 쓰여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 시는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도 그 시를 계속 써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악몽을 먹고 자라는 소년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답니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의 시입니다. 그 동화입니다. 소년은 오늘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잊고 싶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다시 나타나서 소년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잠드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어느 날 소년은 마녀를 찾아가 애원했어요. 마녀님, 제발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게 제 머릿속에 있던 나쁜 기억을 모두 지워주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소년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는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붉은 보름달이 뜨던 밤 소원의 대가를 받기 위해 드디어 마녀가 다시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소년은 원망 어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 나쁜 기억을 모두 지웠는데 왜 난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마녀는 약속대로 그의 영혼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 처절하고 후회했던 기억, 남을 상처 주고 또 상처받았던 기억,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유연해질 수 있다. 행복은 바로 그런 자만이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시를 만드는 아름답고 고독한 작업,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구원은 그 작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를 만드는 인생, 노래를 만드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일의 시작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너진 기독교로 인해서 고통을 토로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쓰여지는 그 시는 결코 개인의 신앙적 결단, 즉 한 개인의 내밀한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즉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구원과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각자가 이루어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그들의 협력의 결과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믿음을 말하면서 홀로 존재하거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